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믿음도 하나님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에 만족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믿음의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예,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도요,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신장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계속 살펴본 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교에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구브로섬, 이게 첫 선교지입니다. 서기오 바울을 한 사람 얻었어요, 열매를. 그런데 너무나 귀한 영혼이었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또 이고니온, 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들른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네,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수월하니까 또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 전략을 세워서 움직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죠.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요,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또 지역을 그들이 쫓아내니까 쫓겨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야.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본문이 이제 2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10절까지 안진뱅이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고요. 다음 주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그걸 보고 제우스 신처럼 떠받들려고 했을 때 만류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깊이 영적 은혜를 나눠볼게요. 우리 8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 지역이요, 굉장히 미신적인 경향이 짙었어요. 다른 로마 통치하는 그 도시들처럼, 그렇게 로마 제국 내 속해 있던 도시들처럼 범신론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범신론이 뭡니까?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나무도 신, 바위도 신, 동물도 신, 하늘도 신, 태양도 신, 사람도 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세력이 미미했다는 뜻이에요. 먼저 항상 갔던 곳이 유대인 회당 아닙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광장에서 전해서 누가 복음을 듣게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듣게 된 거예요. 회당에서 전했으면 그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은혜이죠. 자, 그리고 바울은요,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얼마나 말씀을 잘 열심히 들었는지 몰라요. 바울은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 주목하여라고 9절에 말씀하죠. 근데 이 주목하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눈을 고정시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도 사용된 단어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근가오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고쳐준 일이 있어요. 그때도 주목하여 본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때와 상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뭔가 구걸을 하기 위해서 바라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는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좀 다르죠? 바울도 이 안진뱅이에게요, 시선이 고정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봤다는 뜻이에요.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멈춘 거는 오직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안진뱅이에게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실제 이 안진뱅이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해요.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걷고 뛰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안진뱅이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면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바울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지라도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당사자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잘 아실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죠. 근데 거기에는 뭘 사용해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요, 예수님이 오라, 그죠? 오라, 그 말씀 믿고 말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고 거절을 해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인이 그냥 엎드려서 고쳐주세요 간절히 호소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넌 개야.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말이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인의 믿음과 주의 능력으로 일으킨 기적이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파가 몰렸는지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중풍병자를 믿음의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요. 우리 같은 이런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지붕이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구멍을 내요. 그리고 이 침상을 달아내려요. 보통 믿음의 행동 아니지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선언하시고요. 사함을.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또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가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도요,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히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극찬을 하시고 그 순간 그 하인이 고쳐져요. 다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주목해요. 교회도 그런지 몰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금가락 지키고 왔다고 여기 앉으라 그러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바울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요. 우리 주님도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 관심을 가졌다는 건 자기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대변해 주는 것이에요. 믿음이 정금 같고, 그죠? 귀한 보배처럼 여기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건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돈 있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돈을 하나님이 돌들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을 주목하시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물벌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권세 있는 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선택하신 12제자 보세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품없어요. 무명의 사람들이고 대부분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순수한 믿음. 남이 갖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면요, 배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도요, 예수님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순종해서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화려한 외모를 주목하시거나 돈이나 지식, 권력에 주목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보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바울이 여기 보니까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요? 원어를 보니까요, 소데나이, 이게 뭐냐면 육체의 치유, 영혼의 구원 둘 다 포함돼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안진뱅이가 자신의 장애를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바울이 그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광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죠? 또 부활을 전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했을 거예요. 안진뱅이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자라기도 해요. 안진뱅이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듣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요,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누구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요, 영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기억할 건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날마다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해도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직분, 신급이 막 올라가도요,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믿음은 자라가지 못해요. 이런 이유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요, 자신이 관심 있는 강좌는 굉장히 부지런히 들어요. 영어 강좌, 부업을 위한 강좌, 뭐 여러 가지 찾아다니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하고요, 훈련 받자 그러면 굉장히 고사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드라마 좋아하죠? 그래서 그 TV 편성의 30% 이상이 드라마로 편성이 된대요. 좋아하니까. 근데 드라마는 허구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여러분, 구원 얻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분명히 영생 얻는 진리, 그죠? 뿐만 아니라 복 받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삶이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싫어해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보다 허탄한 것을 좋아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는다고 1편에 말씀하지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소멸돼요. 결국에는 이 패역한 세대와 함께 타락하고 멸망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한테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안전히 거하고 영혼을 지킬 수 있고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형통하는 비결,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생겨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쓸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세속을 막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건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소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디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읽고 배우고 또 힘써 순종하기를, 정말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요, 다시 한번 결단해서 말씀 읽는 걸 시작하고요. 올해 참 감사한 게 성경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네, 성경 읽는데 참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지켜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요,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 믿음에 의존해서 일어나라, 이런 선언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있는 걸 봤잖아요. 그 믿음에 의존해서 일어나라라고,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 일어서라 하죠.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 일직선으로 곧게 펴서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똑바로 펴라,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리고 평생 다리가 오그라들었을 거예요. 힘도 없고요, 또 마비된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걷는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는데 바로 네 발을 일직선으로 펴서 믿음에 의존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하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거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의술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다리를 주무르거나 일으키려고 붙이고 이런 거 안 해요. 말씀으로 내 믿음에 의존해서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과 기적의 원리예요. 바울이 말씀만으로 일어나라게 한 거는 모든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내가 한 거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친 것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드디어 안진뱅이가요, 믿음에 의존해서 즉시 순종합니다. 믿기지 않는 일어나요.
일어나 걷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그냥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원문에는요, 헬라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헬라토가 뭐냐면 뛰어라는 단어가 들어요.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솟아오르게 뿅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믿음에 의존해서 일어나 순종하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렇게 스느적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요, 용수철처럼 솟아 뿅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의존해서 순종하니까 다리에 힘이 생겼고요, 또 그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감격 속에 아마 이리저리 걸어봤겠죠. 예. 뿐만 아니라 너무 경이로워서 눈물이 계속 흘렀을 거예요. 세상에서 그 순간에는 안진뱅이가 제일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믿음에 의존해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요, 안진뱅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모든 영적 안진뱅이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서야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존해서 순종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하라는 것과 할 수 있는데 하라는 건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믿음에 의존해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공생에 끝나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홀로서기 하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모세를 걷어가신다고 말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만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모세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그렇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요, 정말 이 시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사역을 성실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의 거룩한 일들이요, 스스로의 믿음과 힘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가 예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헌신하라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주체적인 믿음으로 스스로 책임 있게 정말 주체적으로 봉사하고 주체적으로 기도하고 주체적으로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대요. 세계적인 목사님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자신이 방해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교회 부흥에 방해만 안 되시면 됩니다. 옆에 한번 해보세요. 예, 선생 성도님이 교회 부흥에 방해만 안 되시면 됩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20세기 초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스미스 위길스워스 목사님이 계셔요.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대요. 죽은 사람이 14명이나 그의 기도를 받고 살아났대요. 대단한 일이죠. 진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는지 궁금해한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처음에는 자기는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는,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수줍음이 많고요.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서면 입이 안 열린대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교를 못한대요. 아내는 남편 목사님이 설교를 하도록 얼마나 열심히 도운지 몰라요. 막 격려하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이 주일날 설교단에 올라가는 게 행복해요. 할 수 있어요. 했는데 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다른 목사님이 하신 설교들을 일주일 동안 적어서 외운 적도 있었대요. 근데 설교단에 딱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적어놓았던 설교를 읽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저 대신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 비결을 스위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설교할 때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 100% 의지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니까 자기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계속 겸손을 이어가고 믿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요,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았지만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봐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저 사람 못 살리지만 성령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살릴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해서 살려내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100%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요,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그 믿음에 의존해서 일어나 걸으시며 주체적으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이렇게 격려하세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의 믿음 없음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2000년 전에 안진뱅이에게 임하셨던 구원받는 믿음과 또 뿐만 아니라 순종의 역사가 우리 참석학교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믿음이 자라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되게 하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고요, 기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린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있죠. 저기 산증인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호흡기를 꽂고 나오셨지만 한 달이 좀 지난 것 같죠. 그죠? 네. 그날 못 넘긴다고 하신 때가,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기적 같은 삶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잘 지켜나가시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